여러분, 장례식 천국 환송 예배의 조가를 들어보셨습니까? 그 조가 같은 노래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가 부른 슬픈 노래라는 것이죠. 3장을 제외한 모든 장이 2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맨 마지막 절이 22절이고요. 왜 22절로 맞춰진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 언어의 알파벳이 22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알파벳 순으로,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적게 하셔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메시지라는 사실을 강조하셨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상 숭배와 세상 힘을 의지하는 자들의 비참한 결과를 반드시 기억하라고 예레미야 애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이스라엘에게 했습니다. 40년 동안 우상 숭배를 버리라라고 예레미야가 강력하게 외친 거예요.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의 부음으로 나의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느라 공의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는커녕 더 심한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상처가 깊고 깊어서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지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한 결과로 완전하게 몰락하게 됩니다. 그 사실, 586년에 예루살렘에서 죽어가는 사실을 목도하며 지은 노래가 오늘 본문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섬기면 이것이 우상 숭배임을 깨닫고, 오늘 이 강력한 예레미야 말씀 기억하며 우리 삶에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만이 살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 항복함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예레미야 애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슬픔 노래 가운데에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희망의 길을 내려놓으십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 말씀 다시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에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은 진멸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를 살려주셔서 예수님이 오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침마다 인자와 긍휼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침에 인자와 긍휼을 받으려면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 계신 하나님께 들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행위를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행위를 조사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아침에 주의 인자와 긍휼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며 전심으로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는 중요한 관심사, 신학적인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까지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예요.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라. 하나님이 볼 때까지라는 이 단어 기억하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세 번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 부르짖으며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라는, 예레미야 애가의 이 강렬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것은 부르짖는 신앙으로 돌아가라. 응답 받을 때까지 전심으로 부르짖는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 말씀, 슬픔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메시지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장례식 천국 환송 예배에 찬양대가 하는 조가를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조가와 같은 노래가 성경에 적혀 있는데요, 그 조가와 같은 노래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한국어 성경에 예레미야 애가라고 불렀잖아요. 슬플 애자와 노래 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부른 슬픈 노래라는 것이죠. 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1장부터 5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3장을 제외한 모든 장이 2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맨 마지막 절이 22절이고요, 2장 맨 마지막 절이 22절이고요, 4장 맨 마지막 절이 22절이고 5장이 맨 마지막 22절이에요. 그럼 3장은 몇 절일까요? 66절입니다. 22절 곱하기 3한 거예요. 22절에 3번 반복이 3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1장, 2장의 산을 올라갑니다. 3장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산봉우리와 같이 22절이 반복돼 3번 반복돼서 3장의 66절로 끝나고 4장, 5장에 똑같게 22절로 끝낸 정형시와 같은 이러한 폼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가 왜 22절로 기록된 것일까요? 왜 22절로 맞춰진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 언어의 알파벳이 22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2절은 1절은 A로 시작되는 히브리어 알렙으로 시작됩니다. 2절은 히브리어의 B와 같은 베스로 시작되고 있어요. 이렇게 A, B, C, D로 알파벳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답간체 어크로스틱이라는 문학 기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처음 배웠을 때 배운 노래를 기억하십니까? A, B, C, D, E, F, G. 저만 배운 거 아니죠? 다 아시죠? 우리가 A, B, C, D는 노래는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거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왜 A, B, C, D로 이렇게 기록했냐는 거예요. 왜 오늘 예레미야 애가가 그렇게 슬픈 내용과 비참한 내용들이 가득한데 왜 A, B, C, D로 왜 기록되었냐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외우기 쉽기 위해, 기억하기 쉽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됐다라는 것입니다. A라는 단어로 시작되면은 다음에 2절은 B가 나올 것이고 3절에는 C가 나온다는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애가가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서 3장에 키아즘이라는 히브리어 문학인데 3장에 강조하기 위해서 A, B, C, D, A를 1, 2, 3절에 적고 B를 4, 5, 6절에 세 구절씩 끊어서 66절로 지은 이유는 기억하기 쉬우라고. A, B, C, D 노래, 영어 노래 기억하는 것처럼 예레미야 애가를 기억하라고, 쉽게 기억하라고 만든 것이는 거예요. 이렇게 A, B, C, D 시편 A, B, C, D와 같이 만든 답간체 어크로스틱의 문학이 구약 성경 시편 119편에 똑같게 나타납니다. 119편에도 A, B, C, D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119편의 주요 내용이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율법이에요.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꼭 우리 삶의 등불과 길이 되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편 119편을 기록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편 119편을 알파벳으로 지은 것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애가,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 애가 비참하고 슬픈 내용이 가득한데 왜 하나님은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큐티하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본문 너무나 슬픈 내용 가득 차고 비참한 내용들이 가득 찼어요.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의 자녀를 먹었다라는 증언도 나타나는 이 무서운 말씀, 비참한 말씀, 슬픈 말씀을 왜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답간체 아크로스틱이라는 용법을 사용해서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하게 하신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슬픈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예레미야 애가를 알파벳 순으로,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적게 하셔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메시지라는 사실을 강조하셨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상 숭배와 세상 힘을 의지하는 자들의 비참한 결과를 반드시 기억하라고 예레미야 애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비참한 결과를 반드시 봐야 된다.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분명히 기억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애가를 그렇게 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얼마나 긴 기간 동안 했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이스라엘에게 했습니다. 남유다 왕 요시야 왕 13년 때부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BC 586년까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627년부터 586년까지 40년간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어떤 말씀이에요 여러분? 40년 동안 예레미야가 수차례 외친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있는, 잘못 의지하고 있는 우상 숭배를 버리라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 않고 세상 권력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버리라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40년 동안 우상 숭배를 버리라라고 예레미야가 강력하게 외친 거예요. 예레미야 7장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9장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7장 18절입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의 부음으로 나의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니라. 하늘 여왕이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수많은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과자를 만들고 예물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19장 5절 보세요 여러분. 충격적이게 적혀져 있어요. 예레미야 19장 5절입니다.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에 달아서 악한 행동을 했습니까? 심지어 자기의 아들들을 바알 산당에 바치며 더 많은 풍요와 쾌락을 누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의 극악을, 우상 숭배라는 극악의, 그리고 인신 제사라는 극악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40년간 우상 숭배를 그쳐야 된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따른다. 우상 숭배를 그치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회개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공의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는커녕 더 심한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이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상처가 깊고 깊어서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지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로 심판하십니다. 다음에 6가지 심판의 내용이 예레미야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예루살렘 성이 비참하게 몰락할 것이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 그 아름다운 주의 전이 파괴될 것이다. 세 번째로 남유다의 왕 여호아스는 폐위당하여 이스라엘이 믿고 의지하고 있던 애굽에서 죽을 것이다. 네 번째로 여호와김 왕은 슬퍼하는 사람도 없이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다섯 번째로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믿었던 애굽 나라는 바벨론이란 나라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다. 여섯 번째로 유다는 우상 숭배와 각 악행의 결과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후에도 이스라엘이 회개치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BC 586년,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였고 1년 반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굶어 죽게 하였습니다. 비참한 장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한 결과로 완전하게 몰락하게 됩니다. 그 사실, 586년에 예루살렘에서 죽어가는 사실을 목도하며 지은 노래가 오늘 본문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한 자의 결과를 정확하게 보여주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 말씀에 떠난 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 삶에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없는 자의 결과를 목도하며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알파벳 순서대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반드시 기억하게 하셨다. 이 사실을 보며 예레미야 애가가 1장 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았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랐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열국 중에 높여주셨지만 이제는 과부와 같이 되었다라고 비유적인 슬픔으로 노래합니다. 열방 중에 왕자와 공주 같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에 강제 노동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이 비참한 현상들을 노래하며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결과를, 비참함을 우리가 목도하며 기억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21절 보세요. 4장 4절 보세요. 맨 마지막 5장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21절이에요. 늙은이와 젊은 자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예레미야 마지막 5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애가 슬픈 노래, 정말로 슬프고 슬픈 역사를 알파벳 순서대로 지어서 간직하고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자의 무서운 결과를 보고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목도하며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라고 애가를 지어서 기억하라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부월 9월에 예레미야 애가를 낭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는 이 비참한 이스라엘의 실패를 기억하며 반드시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목도하라고 지은 책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을 떠난 부분이 있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가? 뒤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역사적 팩트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실수입니까? 우리의 실수인지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섬기고 있으면 그것은 우상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섬기면 이것이 우상 숭배임을 깨닫고, 오늘 이 강력한 예레미야 말씀 기억하며 우리 삶에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떠나면요, 공주였던 자가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면요, 완전히 패망한 걸 보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우리의 정체성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누구에게 밟힙니까? 바벨론이, 세상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밟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 사람에게 조소당하며 조롱거리가 되고 밟히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정체성인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제1로 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예가의 이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며, 정체성 잃은 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시며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마음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10계명의 1, 2, 3, 4계명이 여러분의 가장 먼저된 계명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레미야 말씀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파벳 순서로 우리에게 기록해서 적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상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이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심판할 때임을, 분명히 주님 오셔서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할 때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현대에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초등학교 프리스쿨 저학년에 다니는 공공학교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다음. 아빠와 엄마를 그려놓고 패밀리라는 것을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초등학교 프리스쿨의 공공기관에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아빠가 남자이고 엄마가 남자입니다. 아빠가 여자이고 엄마가 여자입니다. 그래서 책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마미, 마마, 앤 미. 여러분, 미국과 캐나다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국가가 맞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 그 먼 바다를 건너와서 세운 국가가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마약이 판치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마약의 청정 국가라고 믿었던 대한민국의 고등학생들이 마약을 판매하며 거래합니다. 마약이 피자값보다 싼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마약이 합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성경 말씀을 부정합니다. 노골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탄압하고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패역한 세대의 결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야 되겠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세상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의 이 애가의 이 장면을 보시면서 우리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이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 다시 보세요. 오늘 이 세상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이 예레미야 30장 12절이 오늘 우리의 세대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늘날의 이 세상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1장 1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내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죽을 기억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말씀이 여러분에게 귀 들려주셔서 비참하고 비탄한 그 실패의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 때문에 살겠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만 증거하겠습니다는 고백이 여러분 입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분별하며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실패를 정확하게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만이 살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 항복함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예레미야 예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슬픔 노래 가운데에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희망의 길을 내려놓으십니다. 1장, 2장, 4장, 5장의 이 암울한 메시지 가운데 3장의 우뚝 솟은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데 이 희망 없는 세대에게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 3장 22절 23절에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으로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침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침마다 인자와 긍휼을 성실히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시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에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은 진멸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를 살려주셔서 예수님이 오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침마다 인자와 긍휼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다음 아침, 신실하다는 단어입니다.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성실하다는 단어예요. 아침은 분명히 오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늘 신실하게 인자, 사랑과 자비를,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장 20절 23절 기억하시면서요, 우리가 행할 것이 있다라고 예레미야 애가는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기록해요. 아침에 인자와 국류를 받으려면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3장 40절 41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가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 계신 하나님께 들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행위를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닮은 부분이 있었습니까? 세상을 닮아간 부분이 있었습니까? 내 행위를 조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행위를 조사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아침에 주의 인자와 긍휼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게 된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며 항복하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을 당한 자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슬픔을 당했을 때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고 얘기했어요. 슬픔을 당했을 때 욥은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저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며 반응했어요.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슬픈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 나를 조사해야 돼요. 나를 먼저 봐야 됩니다. 나를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 조사란 단어는 나의 행실을 감찰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이 다가왔을 때에 나를 먼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 저 사람 때문이야, 저 가족 때문이야, 이 슬픔이 나한테만 있어,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을, 내 행위를 조사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 긍휼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슬픔 속에서 내 행위를 먼저 조사하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심판이 오히려 죄악을 잘라내는 하나님의 도구였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죄악을 멀리하고 다시는 죄의 종로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며 자신의 삶을 조사하며 나아가면 마음의 평안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이제 더 이상 재앙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이 되는 것이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슬픔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을 먼저 조사하자.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가자. 이 사실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갈 때에 인자와 긍휼 성실히 우리 삶에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미래와 희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며 전심으로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에는 중요한 관심사, 신학적인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까지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까라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도 3장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장 49절과 5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눈에 시작.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라. 여러분 뭘 의미하는 구절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실 때까지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내 자신을 조사하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회개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의 큰 실수 하나는, 흔히 범하는 실수 하나는 이것입니다. 죄를 범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를 지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개하면 되지. 이스라엘이 그것 때문에 멸망한 걸 기억하며 세 번째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 하나님이 볼 때까지라는 이 단어 기억하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중심으로 부르짖으며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구절 보세요. 3장 55절 5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56절에 이미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이 단어가 왜 쓰여졌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는 기도 아세요. 들으셨어요. 그런데 이미 들으셨는데 또 중심을 다하여 주님이 볼 때까지 전심으로 부르짖으며 회개하는 그 모습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그때그때 생각난 죄를 전심을 다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기독교회가, 언제부터 교회가 회개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죄인을 강조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부르짖으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 부르짖으며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레미야 52장까지 기록하면서 제일 많이 반복된 단어가 무엇이냐? 부르짖어라. 33번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중심을 회복하라. 전심을 다하라.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온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여 부르짖어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계속해서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무너지며 슬픔 가운데에 2장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부르짖으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전심을 다하여 회개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8절과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자녀들을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메시지, 슬픔 속에서 기억해야 될 세 번째 메시지는요, 주님이 볼 때까지, 이미 들으셨다고 생각할지라도 주님이 볼 때까지 내 전심을 다하여 회개하며 부르짖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심령의 부르짖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이 강렬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것은 부르짖는 신앙으로 돌아가라.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에서 다시 한번 주께 부르짖으며 여러분의 전심을, 여러분의 중심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8절에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시도 눈물을 그치지 말고 회개하며 철저히 나아가라라는 것이죠. 오늘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께 부르짖으며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불의도 용서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전심으로 부르짖는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슬픔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세 가지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로 우상 숭배와 세상 힘을 의지하는 자들의 비참한 결과를 반드시 기억하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공의의 심판을 반드시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주입니다 고백하시는 그 신앙으로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주의 인자와 긍휼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데 인자와 긍휼을 구하면서 우리는 내 삶을 조사해야 된다. 내 삶을 철저히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가야 된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오늘 말씀 들으시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진정으로 전심으로 주님이 볼 때까지라는 마음 가지고 부르짖는 신앙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 기억하며 주께 나가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우리 삶에 아침마다 인자와 긍휼의 은혜가 입혀질 줄
믿습니다.